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도 저희들 주의 전에 나와 믿음 지켜 경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향하고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저희들은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오늘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오늘도 귀하게 응답받는 시간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장 미약한 종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인간의 모든 모습은 가리워 주시고 살아계신 주의 말씀만 우리 신비에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돌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다 함께 똑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입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그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리라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버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버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이 되고 하니까요. 각 지자체들에서 많은 축제를 합니다. 5월에는 특별히 꽃 축제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봄이 되면서부터 각양각색의 꽃 축제들이 아주 화려한 축제들이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순천 국제 정원 박람회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는지 가면은 꽃 구경, 사람 구경, 구경하다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화려한 축제, 그 축제가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는 뭐가 남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네요. 화려한 축제가 있고 꽃 축제가 있고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미혹하게 하는 수많은 축제가 지나간 다음에는 남는 것은 쓰레기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그 신문을 이렇게 읽으면서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배도 축제인데 이 예배는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이 예배는 사람들이 볼 때에 흠모하고 가고 싶을 만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축제는 남는 게 쓰레기지만 이 예배의 축제에 나오면 여기에는 생명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변화가 있고 성장이 있고, 그러니까 예배 축제에 나오는 것이 최고의 축제에 오신 거예요. 오늘 최고의 축제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는요, 하늘과 땅이 만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예배를 통해서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죄인된 피조물인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만나는 이 축제가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이 축제에 참여하신 여러분, 은혜를 가득 담고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들,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은혜를 가득 담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기 성경 말씀 통해 보면 사도 바울, 전도자, 사명자, 이 사명자, 전도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이 손길 우리가 함께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위하여 사는 사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영혼 구원을 위해 전도자의 삶으로 헌신한 이 사명자들과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그것이 오늘 28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과 그 전도자 일행이 276명이 이제 간신히 파손된 배에서 헤엄쳐서 그들이 극적으로 무사히 섬에 다 이제 상륙하게 됩니다. 276명의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 앞에서 27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야, 비록 큰 태풍 때문에 배도 파손이 되고 다 파손이 돼서 너희가 위험해서 죽을 것 같지만 너희 중에 한 명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을 것이다. 이 약속이 성취되는 순간이에요. 자, 이 276명의 사람들이 헤엄쳐가지고 한 섬에 도착해서 그 섬에 상륙했는데 그 섬의 이름이 오늘 1절에 보니까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멜리데라고 하는 이 섬의 이름의 뜻이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피난처.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냥 다 헤엄치고 와가지고 다 죽을 뻔한 그들이 진짜 14일 동안의 풍랑 속에서 도저히 우리가 살 수 없다고 판단을 내릴 만큼 큰 광풍에 휘말렸던 그들이, 그죠? 배가 파손이 되고 그들이 헤엄쳐서 간신히 그 섬에 와서 그들은 구조됐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달랐다는 거죠. 왜? 그 섬의 이름이 피난처였어요. 그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인도하셨구나. 다른 사람들은 그냥 구조받은 것, 살아난 것 때문에 그냥 안도하고 그거하고 기뻐했을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또 다른 그에게 감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피난처를 준비하셨다. 그걸 느꼈다는 것이요. 사도 바울만 느낀 은혜예요. 저는 여기 성경 말씀 통해 보면 사도 바울이 더 담대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 사도 바울이 비록 죄수로 로마에 끌려가지만 더 그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담대해질 수 있는 그 조건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느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그걸 느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 그 섬을, 피난처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그 섬에 들어갔을 때 그렇게 느낀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사람들도 다 살리셨다. 이게 사명자예요. 여러분, 사명자,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에게 어떤 사명을 받고 사명대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사명자, 그 전도자 덕택에 그 주변에 함께한 사람들이 다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고 사명자예요. 사도 바울 덕택에 276명이 다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첫 번째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 사명자가 되라는 거예요. 사명자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모들이여 사명자가 되십시오. 자녀들이여 사명자가 되십시오. 남편들이여 사명자가 되십시오. 아내들이여 사명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사명자가 되면 여러분 덕택에 여러분 덕분에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살고 여러분이 우리 생명수샘교회 사명자 의식을 가지면 여러분 덕택에 교회가 살고 다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명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진짜 사명자로 살아간다면 수없는 핍박이 와요, 환란이 와요, 큰 이런 광풍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 인생에 수많은 광풍을 만나도 하나님은 멜리데 피난처를 준비하셨다. 하나님은 피난처를 준비하십니다. 수많은 환경이 나를 침몰시키고 내 인생을 파손시키려고 해도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예비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환경이 여러분을 침몰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침몰당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시험의 바람이 불어와도 우리는 절대 침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피난처를 예비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합시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을 보면 우리가 사도행전 그 앞에 사도 바울이 포로당할 때, 잡힐 때, 죄수로 잡힐 때부터 보면 2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엄청나게 매를 맞습니다. 기절할 정도로 매를 맞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사도 바울을 메고 나갔잖아요. 23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 우리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아주 특수대를 설치해가지고 그들이 조직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매복하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수많은 괴계들이 사도 바울을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인생 속에서 24장, 25장, 26장에 보면 재판을 받는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은 엄청난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가까스로 베스도에 의해서 그가 이제는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가 싶었는데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태풍을 만났고, 그리고 선원들이 자기들이 몰래 배를 타고 자기들만 살겠다고 거룻배를 내려서 도망가려고 하는 위험도 만나고, 군인들이 죄수들이 도망갈까 봐 다 죽이려고 하는 위험한 일도 만나고, 태풍 속에서 그 광풍 속에서 배가 파손되는 위험도 만나고, 사도 바울이 지금 21장부터 쭉 봐도 그 앞에 정말 그의 인생에 꼬여도 대단하게 꼬인 인생이에요. 좀 편하게 좀 가면 얼마나 좋을까? 편하게 가면 얼마나 좋을까? 엄청나게 꼬인 인생. 그런데 하나님은요,
엄청나게 꼬인 것 같은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드러내셔요. 자꾸. 자, 이들이 멜리데 섬에 상륙했습니다.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바닷물에서 여러분이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 사람들이 만약에 배가 침몰해서 사람들이 바다에 빠졌다. 구조대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요. 그런데 구조대 올 때까지 사람들이 거의 죽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닷물이 너무 차갑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체온이 떨어져서 전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14일 동안 태풍 속에서 그들이 기진맥진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배가 파손이 되어서 헤엄을 쳐가지고 섬까지 왔습니다. 그들 몸은요, 이미 체온이 다 저체온 쪽에 걸렸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마침 그 섬의 사람들이 그걸 알고 불을 피워서 이들을 구조해 주잖아요. 여기 성경에 보면 그들이 불을 피워서 그냥 이들을 구조해 줬다. 단순한 게 아니에요. 다 저체온 쪽에서 죽어갈 사람들을 어쨌든 그 원주민, 이 원주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원시인이란 뜻이거든요. 그 원시인들이 자기들 섬에 외부인들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불을 피워서 그들을 구조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가져다가 그 불에 넣었더니 해피면 거기도 독사가 있었네. 독사가 이 바울의 손을 문 거예요. 이 독사는 여러분 맹독이에요. 맹독. 어떤 사람들은 다행히 그게 독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바울이 안 죽었다 그러는데 여기 성경에 보면 분명히 독사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성경 전체를 보면 이 섬에 있는 원주민들이 그 뱀이 맹독을 가진 독사인 걸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뱀에 물렸을 때 그 원주민들이 저 사람이 바다에서는 구원받았는데 저 사람이 진짜 죄인인가 보다. 진짜 저주받은 사람인가 보다. 어떻게 독사에 물려서 죽냐? 곧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신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것만 봐도 그거는 아주 맹독, 여기 독사라고 표현되는데 원문을 보면 맹독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또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가 기록했잖아요. 누가의 직업이 뭡니까? 의사예요. 의사의 눈으로 봤을 때도 그거는 분명한 맹독성을 가진 독사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 독사가 물었는데도 사도 바울이 멀쩡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자, 수많은 시험과 꼬이고 또 꼬이는 것 같은 우리 인생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걸 통해서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높여주십니다. 그들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걸 믿고 끝까지 인내하고 신앙으로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꼬여도 부잣집에 가장 사랑받는 그 아들이었던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아가지고 한순간에 노예로 팔려가고, 그 시대 당시 노예는 인간이 아니잖아요. 짐승하고 똑같이 취급받는 시대였잖아요. 짐승하고 똑같이 취급하고 짐승처럼 사고 팔고 하는 것이 노예 아닙니까? 가까스로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뭔가 좀 살만해지고 인정받을 만한 것 같은데 누명을 쓰고 또 지하 감옥으로 들어가고, 요셉의 인생이 꼬여도요 완전히 꼬이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꼬이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요셉의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높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꼬이고 또 꼬이고 첩첩산중이고 정말 안 돼도 어떻게 이렇게 안 될 수 있느냐라는 한탄이 나오고 있다면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실 때가 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실 때가 된 거예요. 때가 가까웠음을 믿고 더 기도하며 인내하고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내 인생이 꼬이고 또 꼬이고,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인생이 꼬일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높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자 7절 이하에 보면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고 하는 이가 그 근처 토지가 있는데 그 토지로 사도 바울을 영접해서 사흘이나 친절하게 대해줬습니다. 그들을 먹여주고 친절하게 대해줬어요. 그런데 그 보블리오라고 하는 그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어서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그에게 기도하고 안수해 주었더니 그의 부친이, 그의 아버지가 치료받았어요. 깨끗이 나았어요. 그랬더니 9절에 보니까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았다. 다른 그 섬에 있는 병든 사람들도 사도 바울에게 와서 다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11절에 보면 석 달 후 그 섬에서 석 달을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겨울이 지난 후에 다시 출항하게 되는데, 그때 보면 떠날 때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배에 실어주었다. 다 실어주었어요. 저는 여기 성경 말씀 통해 보면서 그 이후에 이 멜리데 섬의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 제가 또 찾아봤잖아요. 제가 여기 성경 말씀 통해 보면서 지금 사도행전 28장으로 사도행전이 끝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이 끝나는 것이 뭐가 좀 찜찜하게 끝나요. 끝난 것 같지 않게 끝나요. 왜 그러냐? 사도행전 29장을 써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9장을 쓰지 못하고 순교를 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 29장을 왜 남겨놨느냐?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써가야 되기 때문에 29장이 아직 미결 상태로 남아있는 거예요. 자, 여기 성경 말씀 통해 보면서 세 번째로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이 밟는 땅은 하나님 나라가 되게 만들어 가신다. 믿음의 사람들이 밟는 땅은 믿음의 사람들의 땅이 되도록 축복하신다 하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토요일마다 나오고 화요일마다 나오고 여러분 노방전다고 한다고 나와서 막 전도지 돌려도 아무런 성과가 없어가지고 낙심이 되니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밟는 땅은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역사를 그 문헌을 찾아보면 이 보블리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멜리데 섬의 최초의 감독이 됩니다. 감독이라는 것은 교회 지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들이 지금 사도 바울이 석 달 동안 그 섬에 머물렀습니다. 사도 바울이 석 달 동안 머물면서 뭘 했을까요? 복음을 전했겠죠. 사도 바울이요,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를 들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래도요, 석 달 동안 한 장소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에베소가 2년간 머물러 있었고, 고린도서에서 약 1년 반 동안 머물러 있었고, 다른 데는요 그냥 복음 전하고 그냥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지금 멜리데라고 하는 이 섬에서는 3개월 동안 갇혀 있는 이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얼마나 복음을 힘있게 증거했는지, 이 보블리오가 이 멜리데 섬의 최초의 감독, 기독교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보블리오가 여기에서
멜리데 섬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역사적으로도 이 멜리데 섬에 지금 역사적으로 성지순례를 가보면 이 지역, 이 섬에도 지금도 카타콤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씨를 뿌리는 사람은요, 반드시 그 땅에 복음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이 지역에 나가서 열심히 물티슈 돌리고 그래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것 같지만 그들 중에는 3개월 후에, 6개월 후에, 1년 후에 예수 믿을 사람들이에요, 다. 주 앞에 반드시 그들이 예수 믿는 역사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1865년 저 대동강에 토마스라고 하는 한 젊은 선교사가 들어왔다가 복음도 한번 전하지 못하고 순교당했잖아요. 죽잖아요. 그때 이 토마스 선교사가 던진 성경책 하나가 이 땅을 복음화 만든 뿌리가 된 거 아닙니까? 죽어가면서 이 조선이라고 하는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이 하나님 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성경책 막 던졌는데 성경책 던진 한 권, 그 한 권이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기도하고 열매가 없는 게 아니에요. 언젠간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밟는 땅은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 우리 교회 생명수샘 교회 때문에 이 지역에 복음화가 되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지금 이 시대에 노방전도가 되냐 안 되냐 이거 논쟁할 가치가 없어요. 우리는 가서 열심히 이 땅을 밟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밟는 거예요. 우리가 밟는 땅 하나님 나라가 되고, 우리가 이 밟는 땅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땅이 되는 역사가 분명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나라가 아니지만 저 복음이 없는 5대양 6대주 저 선교사로 나가서 불모지의 땅에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사들 위해서도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 저 광주 일곡지구에 우리 생명수샘교회가 있지만 우리의 사역은 온 땅 끝까지 온 세계 속에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힘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밟는 땅은 하나님 나라 땅이 된다.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끝까지 복음 전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데 쓰임받는, 그냥 우리 인생 어영부영 사는 인생이 아니라 사명자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